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안정은 정치나 경제 또 더불어서 법이 올바른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명실공히 다윗에 의해 나라로서 기초가 세워진 것 같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지금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다윗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참 안정적이고 열국이 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하는가?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분이엘 교회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분이엘 교회를 이진영 목사에게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이제 목사님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자꾸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이렇게 참 그런 시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순종할 때는 흥하고 불순종할 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과 뜻을 따라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흥왕하고 번영하고 또 든든한 기반 하에서 절대로 어떤 외부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혜롭다고 하고 상식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파도 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데 성도들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성도들이 참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치의 핵심인 법궤를 이 다윗이 십계명이 싹 기록되어 있는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1차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다가 실패했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율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한 이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거기 보면 그 크기 나와 있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돌판을 집어넣어 놨는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여기서 매야 돼요. 어깨에다. 우리 이제 옛날에 가마꾼, 가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고자 할 때 그만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만지면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깨에 매야 되고 그것을 만지면 죽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했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참 이게 효과적이지, 효율적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수레에 나르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을 때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만진 우사가. 그리고 그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딱 맞는 그러한 레위 자손이고 고핫 자손이고, 그래서 그 집에 이 법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석 달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우사의 죽음과 오벳에돔의 집, 이 오벳에돔의 집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5장 여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궤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에요. 후손들이. 예. 그래서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다윗이 언약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랬죠? 블레셋에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갖다 놓는 곳마다 다곤 신상이 터막나고 무너지고 막 재앙이 닥치고 독종이 닥치고 사망의 환란이 임하고, 이 언약궤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알고 보니 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사의 집,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것을 운반을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안치를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저주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법궤를 정말 모셔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그랬죠? 예, 다윗성, 자기 궁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때 그 이방 나라였는데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서로 화친하고 싶어서 목재하고 또 이 목수나 석수나 돌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내줬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궁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꼭 여기 모셔오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또 처소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예 장막을 싹 쳐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그 성전, 지성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뭐냐? 왕권 성도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하실 지성소를 내가 마련하고 또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사이즈가 다 있죠? 성전 짓는 장면이 11개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재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전으로 오실 때 그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세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측량도 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법궤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지성소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지성소, 성소 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처해야 할 어떤 자리,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그냥 뭐 강단과 회중 구분도 없고 말씀 뭐 이것도 막 우왕좌왕하고 아무 일이나 막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하자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처소와 장막을 싹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부어주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이 바뀌어진 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
영원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섬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단 또 성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 자손이 제사장들이죠. 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면서 몸을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영접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회개를 해서 내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역사하는 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넣어준 탐심, 이런 거짓말하는 영, 이런 모든 잡다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 마귀의 그 성품을 여기에 넣어줬는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하얗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온전히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물러갔어요. 내가 회개할 때 물러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때 딱 들려지면 이게 뭐 어떻게 해, 뭐 해, 뭐 너무하다, 어떻다, 방법이 비효율적 이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잘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23절까지 22절까지 보면 24절까지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 그래서 각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고 이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이 찬양대를 구성해요. 그러면 지금 법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궤를 옮겨올 자들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매게 해라. 그랬을 때 그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궤를 너희들이 메어라.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를 구성해요.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너희는 앞에 서고 너희는 중간에 서고 너희는 법궤 앞에 서고 이거를 전부 정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무지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유다지파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벌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그랬지만 깨달은 후에는 철저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윗 왕이 처음부터 참 모범생이고 뭐 실수도 없고 무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잠깐만 딴 생각을 하면 실수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인데 다윗 왕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우리는 왕권 성도가 될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성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한 전체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길이, 지금 이때가 한 BC 1000년 정도 되니까 지금 한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너희가 이 사람을 본받으라. 다윗 왕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된 이 이야기가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쭉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862명이에요. 아론 자손하고 제사 레위 사람이라 그랬죠? 아무개 지파 몇 명, 아무개 지파 몇 명, 아무개 자손 몇 명 써있죠? 이게 862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1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이. 아니 요만한 법궤 하나 옮기는데 무슨 1000명이 준비를 합니다. 1000명이. 그냥 이거 한 20명만 있어도 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수행하는 사람을 862명이나 둬요. 또 성가대까지, 찬양대까지 재금, 수금, 비파 막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쭉 주악 연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대여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니, 그 법궤 옮겨오는데, 지금 매일 사람 몇 명하고, 이렇게 많아봤자, 뭐, 한 20, 30명, 뭐, 더 많다, 한 100명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 또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사람 몇도 안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많아봤자 요즘에 3명, 4명이에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죠? 아니 애기들 둘인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엄마가 힘들잖아, 이렇게. 아빠도 힘들고. 통일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을 시키시는 것,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시키시는 이유는 그 법궤를 다윗 장막에 두고 혹은 또 성전에 두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시키면서 바라보실 때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누리고 그걸 쓰고 막 누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영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걸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을 쓰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오늘 내 몸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제사,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왜냐?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서로 식사하고 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흡수되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량과 탁월함과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서 참 이 서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작업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복으로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 있는 거 여기다,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더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법궤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면 법궤예요. 그게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저 사막 가운데 있으나 바다 위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 차질 없이 무사히 다윗 궁에 마련한 그 법궤의 처소에 장막 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뚜벅뚜벅 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야 네가 가서 딱 가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갈에서 회의를 했죠. 여리고성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네가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라. 여기 언약궤를 딱 메고 7 제사장이 나팔 7개를 가져라. 그래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무장한 자가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 후구는 궤 뒤에서 행해라. 제사장은 7명이 나팔을 가졌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가서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입 꼭 다물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도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 불고 또 그 군대들도 이렇게 앞뒤에 있고 그렇게 해서 6날을 돌아라. 그런데 7번째 날에는 새벽에 나가서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6번 돌고 7번째 돌을 때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그때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입을 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호수아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월요일 날 도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화요일 날 아우 뭐야 답답해. 야! 뭐 누구 하나 소리 질렀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돌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방법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이들을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도 입 뻥끗하지 않고 6일 동안 도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7째 날도 7번째 도를 때 소리를 지르라고, 나팔을 불면 그때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2차 침공 지난 시간에 했죠? 첫 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 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야, 걔네들이 뽕나무 위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뛰어나가서 누가 하나 야! 그리고 너무 고무돼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뛰어나가가지고 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한 거예요. 지금 뽕나무 이른 타령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일생에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와 목사님 이 강단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함께한 세월이 있어야 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거를 위해서 낯을 내려고 저러는 건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지만 기드온 미디안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너는 항아리 백성들한테 불 켜가지고 항아리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무슨 때가 되면 그냥 항아리 크게 트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같이 나간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다르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짓을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져갔는데 항아리에 불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탁 깨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깨트리면 어떻게 돼? 내 작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진짜 힘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않는 상태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래?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거 진짜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국, 이 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다윗, 네가 왕권, 우리로 말하면 왕권 성도, 진짜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궤를 메고, 어떤 사람은 행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에게를 모셔드리는 감격, 기쁨, 이걸 누리게 된 거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무언가를 했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떤 주도한 사람은 영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슬며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광, 또 이 교회의 영광과 번영이 내 것 같이 여겨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그렇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메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구경꾼은 없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헌금통에 헌금 봉투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들 다 끼고 차례차례 빵긋빵긋 웃으면서 들어오면요, 정말 웃음이 안 나와. 눈이 마주치면 또 한번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줘요, 저한테. 웃어줘. 그러니까 제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참 이 연세 있는 분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에게 복을 준다. 여기에서 그곳에서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 영생의 복을 내가 주겠다. 우리 다 같이 그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꼭 담은 사람은 뭐 여기서 살다 그냥 말 건가? 다시 꼭 만나야 됩니다. 보좌 앞에서.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일의 균형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임한다면, 자기 일에 열중한다면 날마다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중심이 뭐냐? 말씀대로 행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너희가 메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유식하고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소가 끄는 그 술에 얹혀진 법궤, 그냥 볼 때에는 참 효과적이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말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매는 방법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참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 있고 강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머리 쓸 게 없어요. 따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신앙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재앙이나 고난이나 수치를 당해서 끌려가기까지 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평안과 번영과 행복,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축복을 받았고 저렇게 살았을 때 저주를 받았고 이것을 잘 새겨서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결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실의 결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결말을 보고 너희 모든 삶을 가다듬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동체를 주셔서 여기에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불순종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석회가 많아서 포도주를 음료 삼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아주 이렇게 담아 있어야 잔치를 계속 되는 거예요.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또 몇 명 제자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잔치하는 도중에 그 하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잔치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가 한 일주일 그렇게 지속을 한다 그래요. 한 달까지도 한다 그래요. 혼인잔치를.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잔치가 끝나버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어요.
내가 진짜 한때 잘 나갔는데. 여기 오셨던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카드 가지고 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백화점 돌아다니는 게 일과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됐네. 다 누구든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날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만 그 잔치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다윗이 웃사를 통해서 그 새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나를 때 거기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막 연주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그만 웃사가 그렇게 만지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소가 날뛰는 바람에 야단 법석이 날 때 찬양이 끝쳐버린 거예요.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잔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인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 잔치 뭐라 그러죠? 잔치 주관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돌 항아리 거기다 물 갖다 붓고 그거 갖다 퍼다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잔치가 다시 시작됐고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야, 이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 보통 좋은 술 먼저 내주고 술이 취했으니까 그 뒤에는 나쁜 거 줘도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아까 거하고 상대도 안 되게 좋은 포도주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다 시원케 하고 잔치를 다시 잔치가 흥황하게 만들고 모든 인생이 아주 그야말로 핑크빛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도로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랬을 때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 그래서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의 진보가 충만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죠. 매일 하던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살 때 8월, 9월, 10월,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의 진보가 여러분들 안에 꽉 차고 더 성숙해져서 정말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저 영생에 그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식과 이치를 또 경험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 고난과 풍파와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2024년 7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입술들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승리의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생의 복까지도 함께 주시어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분일교회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